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깨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흙으로 지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귀한 일에 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천하게 밖에 버리워져 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며 그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보배와 같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담아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이 신분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늘의 큰 능력을 그렇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는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보배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늘의 그런 이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 보배를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이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를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않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져야 한다고, 이 영원한 보배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면 이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입을 벌려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뿐인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에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담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보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 같은 사람이 하면서 깎아내리고 또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당신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그것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비록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업은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 사역은 결코 망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지역과 나라와 어떤 민족과 상황과 상관없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기 본성이나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고 이 귀한 영원한 복음만을 그렇게 전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이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과 사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단지 존경받는 아비였는데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기꾼. 여러분, 그런 이름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꿔주셨어요.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안달을 해야지만 겨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굴러가니까 자기가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거 다 앞서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에서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순간 그는 정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것을 딱 아무것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연약한 질글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가 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가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쌓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담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둬서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게 해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넘어지니까. 그런데 핍박을 가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갖다가 던져 넣으면 이게 더 믿음이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이 용기 백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압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바싹 눌러서 그렇게 이 국물을 짜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환난이나 핍박이 막 사방에서 내리 눌러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또 7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육체가 편치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런 눌림과 고통과 압박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잘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있어서 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펼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막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막 위기가 막 찾아와서 압박이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기도하면 어떤 사방의 그런 가로막힘과 우겨싸움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비상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구가 없네.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답이 없네.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지 방법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막 내리 누르면 그냥 놔버리잖아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는 거, 어리둥절하게 되고 혼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나 도대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그 거짓말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가 전하는 이제 복음 사역조차도 확 위태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령의 눌림과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57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피신하였을 때 거기서 사울의 군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날에 이 부른 노래예요. 사울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하고 그 아주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엔게디 동굴 안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앞에까지 사울의 군대가 온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갑자기 군대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 안으로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뺐어요.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불렀어요. 결국 사울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삼손도 이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가 막 갈증이 나고 기운이 빠져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이제 곧 그들에게 도리어 잡혀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터치셨거든요. 그 한 곳 우북한 곳을 터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가지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물의 이름이 에낙고레예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 가운데서 샘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다 씻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 이거 본래 이 언어의 뜻은 마치 짐승의 쫓기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이 아주 그런 급하게 달아나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유대인들은 마치 바울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이 사울에게 임하셨죠.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핍박자가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그 돌이키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가 나는 마치 그냥 찢기와 같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그런 이 고통들이 수도 없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두드러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당했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것을 그가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복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핍박이 오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매맞고 갇히고
또 이 죽을 위기를 만났어도 도리어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직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가 기도하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저많은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와서 뭐 그렇게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많은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로 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가둬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아니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가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제 그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 그 길에 아주 형통한 그런 그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는커녕 매 맞고 옷 벗기고 또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렇게 이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바울이 아주 나는 그래 정말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전에 어떻게 핍박자로 대적자로 그렇게 살았어. 그래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주님께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전략이나 어떤 기업을 세우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세우는 것이고 눈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때로는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죠? 여러분 엊그제 제가 하늘중앙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거든요. 뭐 이렇게 머리는 다 빠졌어도 제가 형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을 보고서 형님인 줄 알고 제가 먼저 막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면 그냥 자기도 아니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후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암이 재발해가지고 20년 만에 그렇게 치료 받으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허망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만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것 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왜 하나님은 왜 더 두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분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 사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당해가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주 그냥 열혈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막 추격해 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막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그냥 끝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이방인 전도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거꾸로 뛰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가 공회에서 유대인 공회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또 돌을 던져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스데반이 사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저도 그 운명의 순간을 많이 지켜봤는데 의사 선생님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 며칠 몇 시 어디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보통 세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아야 될, 최후의 멸망받아야 될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그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어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 사역이 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영의 부활을 한 사람은 몸의 부활을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이나 고통이나 어떤 그런 압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다시 부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니아카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늘 횡단보도 앞에다가 니아카를 세워놓고 계속 거기서 꽃을 팝니다. 근데 한 청년이 취업도 안 되고 또 막 결혼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낙심이 돼가지고 늘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심히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얼굴은 다 쭈그러지고 옷도 남루한데 그냥 늘 기뻐요. 늘 웃음이 그 얼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하루는 그 할머니에게 도대체 그 웃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으려고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좋지. 내가 청년에게 그 비밀을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거든.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3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더라고. 청년도 힘을 내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실패해도 실패하는 게 아니야. 망해도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거든.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노니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내가 믿었도다 말하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질병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길을 여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보배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사는 이 부활의 원리를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